아멘. 예, 참인 기도 말씀과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시에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 이름 앞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또 주님 낭시였던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남은 인생 어떻게 경영을 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지 각자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에서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우리 생각을 맑게 하셔서 속세의 모든 잡다한 일들이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못하도록 주님이 강권적 역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나누던 말씀 자료의 15면 하단부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서 5-2번 자료 말씀을 이제 이 시간 마감을 하고 오늘 새로 해드린 두 번째 시간부터는 18장 10회 자료 6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거는 예수께서 18장 36절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세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 나라라는 것과 메시아의 왕국 주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한 그 분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적인 단어적인 뜻으로는 세상 나라는 그 에트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방인 또는 이교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 그런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내 나라라고 하는 그 용어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메시아의 영과 메시아의 정신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의 영과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또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대비된다. 에트노스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트노스,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 에트노스는 이방,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 그런 뜻이고,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주님의 왕권, 그 다음에 주님의 왕국.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로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다는 거 잘 그 대칭되는 용어의 용법에 대해서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아들의 나라, 주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한 그 아들의 나라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로마서 우선 마태복음 13장 43절부터 몇 절 조금 성경을 구체적으로 좀 몇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다 찾아 읽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뽑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라는 용어가 나왔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25장의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부터 보는 거예요.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여기는 그 번역을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복 받은이라고 나오면은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용어에 해당이 되고, 여기 복 받을 자들이라는 건 미래형이죠. 이런 것을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는데,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이지만 여기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더 중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박자매님이 어제 같이 오셨던 이유진 자매라는 분이 뭐 세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식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왜 안식일을 날 모임을 갖지 않느냐 뭐 이런 등등을 어떤 자기네들의 나름의 그 교리와 관념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지식이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난 것을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원래 나시린의 법을 영적으로 적용한 말씀인데, 나시린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입에 대면 안 되고, 독주나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관계된 것은 아무든지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영적 적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즉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셔요. 구약의 율법에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특히 포도주로 상징된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이 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교회 모임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만찬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만찬 그 종교 의식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상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 흐르는 성령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고,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말라, 이게 이제 율법인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환에 대해서 영적 적용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말인 거예요. 성만찬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요한의 세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문자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몇 사람들에게 세례를 했어요. 세례식을.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로 세례시거라는 말이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례식을 하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것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 같으면, 깊이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런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 앞에서 일단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 교회 관습을 그냥 따라서 저희가 제일 확실하게 한다고. 그리고 왜 안식 교인들 제4계명 지켜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여야지 일요일 날 모임을 갖느냐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무척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들은 무지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너무 볼로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종교의식에 사로잡히는데, 종교의식을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맨날 종교의식을 해야죠. 그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종교의식은 안 하고 그냥 의식이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교리와 종교의식과 관례,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이 더 성경보다 중요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건 오늘날 기독교 현상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이따 다음 시간에 이제 메시지 6번에서 자세하게 나눌 건데, 우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 받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지, 무슨 종교 의례나 무슨 교리나 무슨 전통이 어쩌고 관례가 어떻고 이런 거에 심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 무시하고 자기네들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이상하게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 만나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통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그게 안 통하죠. 우리는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거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런 이제 그 중불난 신앙, 이제 전라도 말로는 뭐 중불라고 그러죠. 중불난 사람은 엉덩이에 뿔이 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진리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생명으로 받으면 그 생명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당신 겸손하시오 마시오 할 필요도 없이 자연히 사람의 영이 겸손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 즉 영과 마음이 겸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만, 영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 소지가 많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골로새서, 이번에는 아들의 나라로 갑니다.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했는데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먼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세상 나라와 짐승 나라라는 것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런 나라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가르침이 미흡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걸 가르치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 세세하게 그러느냐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은 무시하고 세상 종교인들의 관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념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죠, 성경에는.
지금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만 우선 살펴본 거예요. 많은 구절을 다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중요한 구절만 찾아본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런 정의만 알아도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가죠. 그건 성령을 모르니까,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은 무슨 이제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려서 먹는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느라고 하신 말씀인데,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고 뭐 그런 얘기도 아닌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들의 나라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라고 그래서 때와 기한에 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우리는 성경을 너무 골로 읽고 함부로 이렇게 읽어버리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내가 지금 지적을 꼭 해야 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건 세상 나라가 멸해진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는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를 다 포함하지만,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위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참 제자들, 저를 영접한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들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아들의 나라는 믿는 이들로 세운 교회를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현세에는 교회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건데, 교회 시대는 아들의 나라 임하는 기간이고, 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 아들의 나라는 나타날 왕국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있는데, 임하는 때는 교회 시대다.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물질적인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니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 기독교가 막 천당이라는데 좋은 데 가봤더니 기와 요초가 피어있고 말 좋은 이쁜 새들이 막 지저귀고 그런다는 소리인데 많이들 했었죠.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주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주님 자신이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면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가 임한다 이랬죠. 오늘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나라가 밖에 어디 있어도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함부로 그냥 벌로 읽어서 넘어가면서 함부로 자신이 믿음이 좋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계시록에 짐승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세상 나라는 현재 세상 나라가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시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건 거짓과 권모술수와 위선으로 포장되어져서 굴러가는 나라죠.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는. 정직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요. 여기 트 아저씨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람이 미국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은 문 아저씨고 세상 나라는 전부 거짓과 권모술수와 위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거짓의 압인 마귀가 발붙일 수 없는 것이에요. 진실로만 통하는 나라예요. 매사가다. 진실로만. 그리고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예요. 불의와 불법은 통용될 수 없는 나라예요.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건. 이런 개념을 정리를 잘 하시면 거짓과 권모술수와 위선으로 포장된 나라는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정치적인 세상 나라와 종교인들의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트 아저씨는 거짓말을 잘하지만, 미국에서 잘하지만 2등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교황청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큰 예배당 당회장 목사님이에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제 특등이지요, 말하자면. 국회의원들보다 장관들보다 대통령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그들은 원래 거짓의 압이요 살인의 압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100%가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아저씨가 하는 말이 100%가 거짓말이 아니죠. 90% 이상이 참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속이면서도 그런 것처럼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직하게 설교를 하고 싶어도 장로님들이 강당에 올라가기 하루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달랑달랑해요 한마디 하면은 설교 제목을 바꿔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설교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서 돈이 계속 안 들어오면 장로님들이 그 목사 추출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목사 초빙해버리면 자기 직장 잃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녹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처음에가 떨리지 한 번, 두 번 해보기 시작하면 길들여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와버려. 진짜란 것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짐승나라라는 거다. 세상 나라는 짐승들의 나라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짐승이 있고 종교적인 짐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정치적인 짐승나라는 우리가 앞돌당 좁하니까 국회의원들 뭐 무슨 주지사니 주의원들이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게 자기 마음뿐이지 실제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 임의에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찍어주면 다 된다 이렇게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된다고 되는가요? 그게 되는 게 아니죠. 하려고 노력을 해도 반대파는 또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이 있기 때문에 못되게 틀어 막아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둠의 전사와 빛의 전사들이 있어서 아무리 진리를 행하고자 하고 의를 행하고자 해도 어둠과 불의를 좋아하는 그 자들이 반대파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을 그걸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자기 탄핵당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전부 거짓과 권모술수와 위선으로 굴러간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세상 교계는 목사님들은 구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파는 구원표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파는 구원표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벌써 처음부터 잘못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짐승들의 나라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진실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짐승들은 좋아를 안 해요. 진실한 사람들을 짐승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짐승 보좌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6장 10절 읽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짐승도 왕좌가 있다 이거예요. 보좌가. 짐승의 보좌는, 정치적인 짐승의 보좌는 세상 나라의 정권 그 권좌죠. 그렇지만 종교적인 짐승들의 권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당회장이니 뭐 해가면서 그런 자리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그 짐승 보좌와 짐승 나라 얘기가 나오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짐승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계시록의 2장에서 그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있는 곳은 사탄이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랬죠. 거기서부터 이제 인용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만이 짐승의 권자가 아니고 버가모 교회까지도 마귀의 권자가 있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권자가 있는 것은 정치적인 세상 권좌도 짐승의 권좌지만 종교적인 교회도 사탄의 권좌, 마귀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마귀에게 순종자라는, 거짓말자라는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다가 살인하잖아요. 다 그 영혼들을 죽이잖아요. 그런 짓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세상교회 목사들은 기겁할 거예요. 자기가 사탄의 권좌에 앉아있으려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요, 지금. 무나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용상에 앉아있다고 꿈이나 생각하겠어요? 용한테 그 권세를 받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자기는 마귀 자식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여기 트 아저씨가 나는 우리 아버지 마귀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성만이 우주의 비밀을 다 밝혀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네가 보던 열 뿔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 뿔이에요. 용도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죠. 크고 붉은 용. 그런데 그게 짐승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게 짐승들이 나라.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인 것처럼 세상 나라의 권세라는 것도 워싱턴의 권좌에 앉아있는 그 트 아저씨는 자기는 열불들 중의 대장이고 문아무개 뭐 대통령은 그 꼬궁이잖아요. 꼬궁 대통령이잖아요. 붕붕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묻으긴 묻는 거예요. 이라크 전에 후세인인가? 그 사람 미국 말 안 들으니까 아예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냥 권좌에서 추출해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대통령, 이라크 대통령 앉혀놨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김정은이도 혹시 미국한테 그렇게 당할까 봐서 전화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짐승 나라라는 건 항상 이렇게 굴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후세인이 나라는 석유 때문에 망한 것이고, 김정은이 나라는 지하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그거 잘 모르고, 하여튼 날마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북한 땅만.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이런 모든 자원 개발을 해가지고서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미국을 대적하고 댕기면 안 되니까 긴장하고서는 그 난리를 내는 거잖아요. 서로가 사실은 우리나라 미군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슨 미군이 주둔을 합니까?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다 미군 주둔시켜가면서 거기다 대고 동네 깡패 돈까지 내라게 버려. 그런데 그것이 좋다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반수 이상이니까 그런 걸 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이다 이거예요. 영싸움이다 이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세상 없어도 미군 필요 없다고 난 답을 해요. 필요 없다고. 북한 중공군이 6.25에 개입했다가 다 중국 나라로 돌아갔잖냐. 너희도 우리나라 6.25 때 개입해서 우리나라 도와주면 고맙지만 이제 전쟁 끝났으면 돌아가라. 그럼 우리끼리 손잡고 악수하고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다고 이렇게 해야 맞지. 군대 주둔시키고서 거기다 대고 돈까지 내라고 그러면은 난 성질나서 난 안 받아. 완전 동네 깡패예요 이게. 뒷골목 깡패지 뭐. 이것도 뒷골목 깡패는 무rum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뭐 이러고 주먹 물건 쥐고 이래서지 자기하고 맞짱 뜰만한 그런 사람한테는 주먹 함부로 쥐지를 않습니다. 패쌈 나니까 함부로 그렇게는 안 넣는 거예요. 중국한테다 대고서 이것이 어디 이랬다가는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그 한 번 붙어버리자 이래버리고 나와버리지. 중국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한테는 만대를 해버려요.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전부 이런 것이다. 거짓과 권모술수와 위선으로 다 굴러간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예사를 다. 6.25 전쟁 끝나자 중공군은 물러갔잖아. 저희 나라로. 그럼 미군도 물러가야 맞는 거지요. 똑같이 해야 맞잖아요. 양편에. 똑같이 하고서 똑같이 해가면서 말을 해야 맞지. 저희는 어거지 쓰고 막 머물르려고 해가면서 중공군만 물러가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같이 물러가야지. 그리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우리나라보다 아주 적은 인구 불과 몇십만 밖에 안 되는 나라도 평화롭게 잘 살아요. 악은 상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가면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국토도 아주 적고 기술이나 뭐 자본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보다 나으냐 그런 것도 우리나라는 훨씬 못해요. 그럼에도 잘 살잖아요. 강대국들이 괴롭히지만 않으면 우리끼리 잘 살아라고 놔두면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놔두도 않아요. 세상 나라가 뭔가 짐승 나라라는 게 뭔가를 설명하느라 이제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면 나보고 극좌파라고 그럴 거예요. 극좌파예요. 나는 막 극좌파죠.
나는 무조건 좌파 우파 세상 나라로 판단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편이야. 그냥 무조건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5절은 어제 읽었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왔고 12장 10절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나라 얘기가 나와요. 나라라는 것은 이제 결론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지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령과 정신세계는 주님의 나라인 것이고 세상의 영과 세상 사고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과 정신세계는 세상 나라요 짐승 나라인 것이다. 이런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는 네가 로마 실정법에 위배되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그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셨던 것이므로 자신의 일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메시아의 왕국인 진리의 새 세계를 증거할 마지막 기회로 삼은 것이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증거하러 내가 세상에 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 것이지 거짓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상 나라, 짐승 나라랑은 전부 거짓과 사유와 술수와 권모술수와 뭐 전부 이런 걸로 다 통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대립이 너무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주 북한의 어떤 그 괴계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일본이나 미국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미국은 미국대로 당신네 나라의 일이나 해라. 우리는 우리와 북한이 알아서 일처리를 해가지고 남북 통일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다. 이렇게 나가고 남북 통일을 빨리 해야만 살 길이 열려요. 근데 이런 것을 긋고 반대하는 파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파가 있거든. 북한도 그런 것을 대비하려고 핵폭탄도 만들어 놓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까지 실적을 하겠다고 이러고 덤비고 있는 판에 지금 현대의 남한과 북한이 군사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손바닥만한 나라가 남북한 다 불바다 돼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 거예요. 뭐가 될 거며 초토화돼 버리고 말 건데 그럼 겁도 없는 소리를 아무 뒷책임도 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모든 걸 진실을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깨닫게 해가지고 북한 쪽에 있는 많은 지하 자원이나 이런 자원들을 남한의 자본과 남한의 기술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미국이나 중국에 뺏기지 말고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걸 해야만 맞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봐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억지로 잡고 가면서 그게 다 거짓의 악이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메시아의 왕국의 주인이며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인 예수의 왕국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국인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나 여타의 세상 나라, 이것은 용의
열 뿔들 중에 이제 짐승, 나라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 로마였었죠. 그 다음에 전혀 이와는 다른 진리의 세계, 진리 참된 세계다 이거예요. 거짓이 통용될 수 없는 세계. 그 다음에 불의와 불법이 절대로 통용될 수 없는 세계. 이게 예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향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뭐 수출이 잘 되고 뭐 다 좋은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도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왕국이 실현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도인 것이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고 말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과 세상에 속한 인간 나라의 차이점을 지금 빌라도 앞에서 선언하신 이 한마디로 유대교인들 심지어 제자들이 빌라도가 알아들으라고 기대도 하시지 않았으니 아직까지도 제자들마저 그때 당시 제자들의 심령의 상태와 오늘날 기독교인의 심령의 상태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물질적인 무슨 세상 나라가 뭐가 잘 되고 말고 뭐 어떤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막 그냥 뭐 감나무 밑인가 뭐 사과나무 밑인가 가서 누워있으면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배고플 때 그냥 사과가 똑똑 입으로 떨어지는 그런 세계를 구하고 있으니 그럼 게을름뱅이들이 나라지 그게 무슨 주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좀. 그러면서 저는 죽지도 않는다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은 젤루 땅과 같은 무력적인 전쟁을 통해서 쟁취되거나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므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헤루빔 천사들이나 세라핀 천사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를 빌라도 로마 총독인 너한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동족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보다도 더 사악한 그런 율법 종교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더럽고 더 사악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겉으로는 뭐 원수도 사랑하니까 뭐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을 내주고 뭐 겉옷을 달라고 막 반스까지 다 벗어주고 막 그런 소리 했었지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한번 여기 한번 때려보세요. 왼쪽 대주는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누가 올라가서 오른편 뺨 한번 때려보시라고 왼편 뺨 때 대주는지 그러고 겉옷 벗겨가봐 그러면 팬티까지 벗어주는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 자기도 안 하면서 왜 남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억지를. 그게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요. 자기도 못하는 것을 남 보고 강요하면 뭐가 되냔 말이에요. 자기가 본을 보여야지. 자기가 목회자면.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못하는 걸 왜 남 보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아저씨나 잘하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나 잘하시라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아멘이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또 막 돌려 대라게 쌓고 뭐 겉을 갈라면 속옷도 벗어주라고 쌓고 막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준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번 한 적도 없었고. 누구 보고 그래. 그것이 율법의 저주인 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똑같은 신약 말씀이라도 문자대로 해석해서 하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신약 말씀이라고 다 영의 법은 아니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오른편뺨을 치면 이제 해석을 약간만 하는 거예요. 왼편뺨을 대라 하면은 네가 세상에서 이쪽에서 수모를 주면은 모욕을 주면 저쪽에서도 수모 당할 거를 너 준비하고 당하는 것 받아들이라 그 말이지. 진실한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 오늘날 예수님 목사님들처럼 강대상에서 영광 받아가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가는 길이 벌써 다르다는 것을 자꾸 주님과 제자들이 가시면서 앞서서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그 길과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가는 길이 다르네. 그걸 알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속하면 그 사람 가는 길 따라가면 난 망하겠네라고 금방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간 길을 가야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간 대제사장 예수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 간 길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나를 구분을 놨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만큼 진리 지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벌로 읽기 때문에 그래. 자, 이제 요한복음 17페이지 18장 37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번에 이제 이랬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은 진리의 왕국이다. 진리의 증언을 듣고 진리의 그 증거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메시아의 왕국을 가지고 메시아께서 왕국을 가지고 진리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 속에다가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천당이라는 대로 간다고 반대로 가르치죠. 예배당에 충성봉사하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나라는 주님은 나라에 임한다는 건데 임하는 것과 가는 것은 지금 반대잖아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탕으로 무조건 아멘이요. 그러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래버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무조건 믿으면 돼요? 진리가 아니면 거부해야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은 진리의 왕국이다. 참된 나라다. 그런 것이지 무슨 인간들이 지금 지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권모술수나 거짓이나 무슨 약사 빠른 어떤 술수를 부려가지고 잠겨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권좌에 앉는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 네.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괜히 엉뚱한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마귀의 말장난에 속아서 마귀의 나라로 끌려가시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이 생에서 자신이 낮은 자, 작은 자일수록 천국에서는 높은 자, 큰 자가 된다는 이런 원리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제 시간은.